오늘은 로마서 8장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왜 성경의 핵심장으로 불리는가? 로마서 8장은 많은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의 절정이라고 부르는 장이죠. 왜냐하면 첫째,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번째는 고난과 영광,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과 확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장의 로마서 7장의 탄식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에서 8장의 승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정죄에서 해방됐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제 종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이며 하나님과 화목한 자입니다. 구원은 행위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8장 2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법이 나오는데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의 지배입니다.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 안의 자유입니다. 같지만은 죄와 성령 안의 지배가 완전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립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은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육신과 성령의 대조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자기중심이죠. 욕심이 많죠. 하나님 없이 사는 상태를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요. 그다음에 순종과 생명입니다. 중요한 점은 성령 충만은 단순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어야 돼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는 단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는 매우 친밀한 표현입니다. 즉 두려움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정말로 얼마나 편안한 관계입니까?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영광은 로마서 8장 18절의 내용인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에게는 눈물이 있고요, 환난도 있고요, 시험도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으로 끝내지를 않으십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은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죄는 인간뿐 아니라 세상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자연도 무너뜨리고 인간도 넘어지고 역사도 무너집니다. 모두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 창조를 준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린 연약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도의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로마서 8장 28절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모든 것에는 성공, 실패, 눈물,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아픈 일도 궁극적으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의 절정이죠. 성도의 구원은 환경보다 크고 사탄보다 크며 세상 권세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붙드십니다. 왜 로마서 8장의 핵심인가요? 정죄가 없습니다. 제3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분 변화가 되고요, 고난은 장차 영광이 온다는 것이고요, 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흐름을 보면은 시작과 끝을 보는데, 시작은 정죄함이 없나니 끝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시작은 자유입니다. 끝은 승리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대하여 성령 안에 있는 자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죄책감보다 은혜가 큽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새 삶을 주십니다.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장차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환경보다 큰 사랑이 성도를 붙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대해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8장 39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핵심의 절정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4절을 보면요,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행위 자체보다 동기를 보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도 하나님께 하는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이라는 겉과 속에 다른 상태이죠. 당시 일부 종교인들은 사람 칭찬을 원합니다. 명예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박수는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의 상은 영원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숨기라는 것 뜻보다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며 순수하게 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부르면 됩니다. 영적인 의미는 참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숨은 눈물, 조용한 헌신, 아무도 모르는 충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보이는 결과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시작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진리의 다스림입니다. 의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기도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은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필요, 생명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말씀의 양식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마태복음 6장 12절, 용서받는 자는 용서해야 합니다. 미움과 원하는 영혼을 묵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고요, 용서를 원하시고 화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성도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인도를 받아야 되고 영적 승리를 가능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은 사탄의 시험과 죄의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이루어지게, 양식은 공급을 받기를 원하며, 용서는 관계 회복을 원하며, 보호는 시험과 악에서 구원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4절의 말씀은 참된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날마다 의지합니다. 용서와 보호를 구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고요. 보여주는 신앙보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뜻에 맞춰지는 과정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자유합니다. 용서는 상대보다 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부터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며 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시록 만국의 소생이 되는 것 같이 우리는 소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외식을 버리게 하시고 깨끗한 정신과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육신의 필요뿐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악과 어둠에서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샬롬.